오늘 이 시간도 천을진경 11장 수련 공부법도 이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진사를 만나서 도통한 도인을 만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죠. 그리고 나서 이신 전신과 심수구전의 원칙으로 공부를 해서 호련히 활인 영각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죠. 사실 도의 공부는 굳이 도라는 이름으로 공부한다라고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어떤 수련을 거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수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찾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상 천하 대도의 공부는 눈뜬 도인 만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물론 예전에는 호련히 홀로 깨달으신 분들도 많아요. 독각, 우리가 그걸 독각이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이 예도 많습니다만은 지금은 어렵죠. 즉 홀로 이룰 수 있는 독각의 나올 수 없는 토양이 되어버렸어요. 그러한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스승 만나기가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공부의 방법은 어떤 문자나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 교육을 그러한 그 과정에서 우리 스승과 8년의 세월을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물론 불경이나 또 노자 장자의 사서삼경이나 또 아니면 도덕경이나 어떤 교재를 놓고 배우지는 않습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이 저 말이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죠. 단 그분들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에 대한 논조로 이제 말하자면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암기하시오. 이 부분은 아주 손에 익혀야 된다. 이런저런 얘기를 굳이 이렇게 얘기를 안 하셨어요. 단지 스스로 알아차려서 이제 하는 방법을 일러주죠. 그래, 이 전 시간에도 이제 내가 그 석가모니가 일대 제자를 만나면서, 일대 제자인 가섭을 만나면서 말씀의 법문이 아닌, 즉 이신전심의 그 법을 통하는 그 법문에서 연꽃을 들고 이제 말하던 단위에 올라서 과연 내 이 마음을 알아보는 자가 있겠느냐라는 어떤 마음에 이제 많은 대중들을 훑어보다가 그 주위에서 자신의 가섭이만큼은 웃고 있었죠. 웃는다는 것은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연꽃을 보는 순간에 내가 부처님의 호련한 천하대도의 그 전하심을 내가 보았습니다 라는 뜻 아니에요. 봐야 됩니다. 머리로서 이해해서 알았다, 이것은 해오에 지나지 않습니다. 해오란 풀어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말인데, 어떤 문장이나 어떤 글에 의해서 도가 오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미 자신이 일제자에게 전법, 법을 전하는 것이 나는 이렇게 전한다라는 어떤 규정을 딱 지어놓은 거예요. 어떤
문자나 이론으로 답하고 또 그 답에 대하는 그 말씀의 질문이나 답을 정해서 법을 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툭 던지는 거죠. 연꽃 안에 탁 들고 나갔는데 이걸 알겠느냐 할 때 알아차림이 아니라 그 견성, 자신이 그 꽃을 보면서 부처의 마음이 들어있음을 봐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견성이라고 하죠. 호련히 도노 견성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부처가 이미 법을 정해놨어요. 이미 2500년, 2600년 전에 그 법의 알아차림에 대해서 내려놨잖아요. 그 후대에 200년 지나 300년 지나 뭐 500년 지나 1000년 지나 중국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도노의 관계를 풀어서 이제 또 법을 전하게 되죠. 왜? 그것은 28대, 부처의 28대의 제자인 달마가 중국으로 오면서부터 부처의 신법이 말하자면 이제 절여지는 과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의 법은, 즉 천하의 대도의 법통은 문자 이론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그 즉석에서 이제 그 석가모니 부처가 전법계를 하죠. 전법계란 내가 지니고 있는 법을 오롯이 제자에게 전해주는 것을 우리가 전법이라고 하는데, 그 전법의 개송이 제가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아주 심오한 뜻이 들어있는 글입니다. 나에게 정법, 안장, 열반, 묘심, 실상, 무상, 미묘, 법문, 불림문자, 교회 별전이 있으니 이를 가섭에게 전한다. 그날 모인 청중들이나 또 후대의 많은 수행자들이 과연 그날 그 자리에서 뭘 전하긴 전했다는데 뭘 전했을까? 예. 이미 이 말씀 이전에 이미 법이 전해진 거죠. 무엇을 보고? 부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그 마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심전심, 심수구전의 그 연꽃을 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부처의 마음을 알아차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2500년, 2000년, 600년 전에 있었던 이 일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문자와 이론으로는 전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문자나 이론이 있으면 좀 더 폼나고 멋있지 않겠느냐? 왜? 또 남들이 또 알아주니까. 왜? 지식인이라고, 배운 사람이라고. 그것에는 천하 대도의 큰 뜻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불림문자 교회별전이라고 분명히 말투바가 났잖아요. 당시에도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뭔가 전해줬다고 하는데 뭘 전해줬을까? 예. 분명히 전한 게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때만이 아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부처의 경전을 숱하게 공부하고 배우신 분들도 그 전법계에서 하신 말씀의 뜻을 오롯이 알지 못하고 뭘 전해줬을까 하고 고개를 갸우뚱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뭐 어려울 게 뭐 있어요? 전해줬다는데. 그리고 이미 전해진 것에 대한 이유도 얘기했잖아요. 실상무상 미묘법문이라고. 실상무상 미묘법문. 이거 실상무상 미묘, 너희들 보는 거 다 헛고 보는 거야.
응? 그것은 그 미묘한 말씀이요 법문인데 너희들 알아보겠어? 알아듣겠어? 더 보기는 했어? 이 얘기입니다. 즉 이 말씀 이전에 부처가 연꽃을 들고 부처의 마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 그 마음을 알아차린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5만이 빙그레 웃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문자 이론으로 전한 이론이 아니죠. 마음과 마음, 스승과 제자는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져 그 오롯이 대도를 알아서 견성하는 거 아니에요? 호련히 견성하는 겁니다. 호련히 견성한다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 이거 가만히 봐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그 길뿐이 없는 거예요. 또 눈으로 봐야 됩니다. 알아차림으로 머리의 이해로서 해석으로서 안 됩니다. 지금 해오자들은 많습니다. 해오라는 것은 뭐예요? 글자의 뜻에 얽매여서 하나 풀어냈다는 거죠. 그것 가지고는 도로 그 도의 천하 대도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11장에서 공부 수련 법도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이심전심과 심수고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심전심의 그 양덕이라는 것은 스승이 제자에게 베푸는 그 덕, 또 제자가 스승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덕, 이것을 우리가 양덕이라고 합니다. 양덕이 합해져야만이 이심전심의 뜻을 알 수가 있고 심수구전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 그랬죠요? 뭔가 실제적으로 뭔가 오고 가지 않았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하지만 그거 알 수 없는 것은 내가 네 마음을 어떻게 하고 네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그러나 스승과 제자는 그렇게 호련히 알아차리게 되어져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천하 대도의 맥은 이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뭔가의 아름아름으로 해석하고 내가 뭔가 가지고 있다, 뭔가 지니고 있다라는 그 착각과 망상에 빠져서 많은 수행자들이 오늘 지금 이 순간 이날에도 망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많은 사람들의 법문을 들어봅니다. 예. 뭐 일부러 듣는 게 아니라 때때에 시간이 나면 조금씩 이렇게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보면은 알아차림의 관계에서 해오에 지나지 않는 말만 하지 본인이 호련히 도로의 견성의 자리를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거기에는 딱 한 단어가 나와야 되거든요. 한 단어. 그 한 단어를 감히 말해서 풀어서 말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눈으로 보이는 것, 귀로 듣는 것, 또 우리가 냄새 맡고 접촉하고 하나의 의식이 나오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항상 그것에 얽매여서 자신의 알아차림에 의해서 행동하고 있지만은 천하 대도는 그것을 싹 뭉개버려야 됩니다. 왜? 이 마음의 움직임은 서로가 번쩍번쩍합니다. 즉 그것이 내가 전하는 마음도 또 받아들이는 마음도 항상 번쩍번쩍 순간순간에 찰나찰나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마음 들고 너한테 1시간 동안 내 마음 들고 너한테 전하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또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내가 당신의 말만 1시간 동안 붙잡고 있겠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라도 뭐 찰나찰나지간에 순간순간에 변하는 것인데 그 찰나지간에 호린이 딱 꿰차야 되는 것이지 느슨하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천하 대도의 이심전심의 양덕은 항상 찰나찰나의 순간순간에 알아차려서 또 그것을 보고
견성하는 과정이지 머릿속으로 해석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부처의 즉 말하자면 천하 대도의 도를 취할 수 없는 것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내가 안다는 망상, 내가 알아차렸다라는 망상과 무엇인가 있다라는 것, 있다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안다라고 하는 것은 모른다 하는 것을 부정하는 거죠. 실상 사람들 아는 게 뭐 있어요? 다 모르고 살면서 안다는 착각을 지니고 산다 이런 얘기죠. 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착각이라는 거죠. 있기는 뭐가 있어요? 네. 사람들이 세상에 올 때도 빈손이요 갈 때도 빈손이라 공술에 공수라고 하는 것도 실상 따져놓고 보면 세상살이가 다 빈 항아리에서 들락날락거리고 있다 이 얘기를 암시하는 거 아니에요? 공술에 공수, 즉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그 중간에 빈손으로 와서 생활하는 것도 어떻게 돼요? 콩탕, 빈 항아리에서 들락날락거리다가 또 빈손으로 공술에 공수고 한다는 거, 그거 그 중간에 무엇이 있느냐? 비어있는 항아리 속에서 폭삭폭삭 들락날락거리면서 살고 간다 이런 얘기죠. 부처의 마음의 일심은 생멸과 진여의 이문입니다. 즉 나고 지고 우리가 생생지도라고 하죠. 생생지도라고 하는 것은 생멸을 이어가고 있다는 원칙이죠. 그리고 진여자성, 우리가 진여자성이라 말을 쓰는데 진여의 진실함에, 즉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멸과 진여의 이문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즉 좀 전에 말씀드린 공술의 공수고 공술의 빈손으로 와서 한평생 빈 항아리에 들락날락 거리면서 또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 이 얘기는 뭐예요? 진여자성은 공과 공을 포함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 얘기죠. 또 내가 안다, 있다, 없다, 많다 뭐 이런 생각들 가져옴직하지만 실상은 아는 것도 지닌 것도 또 잘난 것도 없더라 이런 얘기죠. 그건 뭐예요? 빈 항아리 속에서 들락날락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사람이 이제 삐끗 욕심이 생기죠. 무슨 욕심? 내가 좀 남들보다 좀 더 잘난 게 있을 것 같고 또 뭔가 남보다 많이 좀 아는 게 있고 뭔가 좀 재물이라도 많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생색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생색.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우리가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지혜에 많은 무언가를 자랑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끝을 보세요. 뭐 예술인이 되었건 교육자가 되었건 또 체육인이 되었건 또 정치인이 되었건 정말 한때의 스타로서는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받지만은 어때요? 자신이 한 행위나 말에 의해서 말이나 행동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는 숱한 사람들이 스타들이 많습니다. 그럼 세상에는 이름난 사람만이 스타냐? 아니죠. 다 존재 자체 하나하나가 다 사람들 대스타들입니다. 단 무대 위에서 노는 놈이 있고 무대 아래서 노는 놈이 있고 또 무대 바깥에서 노는 놈이 있고 그 차이뿐이지 사람들은 다 대스타들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반짝
스타의 반열에 올라온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고 귀감이 되면 좋으련 마는 어디 그래져요? 자신이 뭔가 잘났다 있다 어떤 것에 쌓여서 행동을 잘 못하고 말을 잘 못하고 잘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얘기를 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가 뭐 하루아침에 그 사람이 뚝딱뚝딱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과 행동에 의해서 서서히 무대 밖으로 밀려나가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무대 바깥에 밀려나서도 또 과거의 어떤 명성에 젖어서 또 거짓말하고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또 스타의 반열에 들어온 사람도 더러더러 있죠.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돼요? 세상은 사람이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심판하네요? 자신의 말과 행동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져 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과거에는 자신들의 집안을 자랑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우리 집안에 과거에 어떤 영화가 있었던 집안인데, 이 집안을 자랑하죠. 지금요, 집안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가문에는 이러이러한 전통이 있어서 어쩌고 저쩌고, 그거 다 부질없는 짓거리입니다. 우리 어머니 시대만 하더라도 시집을 갈 때만 해도 그 집안이 그 문중이 어떠한 과거의 내력이 있었느냐를 다 계산하고 시집장가를 가고 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요,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니까 당사자들이 선택을 하죠. 그것이 뭐 남들이 볼 때 째매고 되었건 뭐 찐따가 되었건 남들이 볼 때 욕을 하건 어쩌건 자신의 판단으로 그래 이 사람하고 살아야지. 그럼 자신이 배우자를 고르잖아요. 그것이 잘된 선택이든 못된 선택이든 또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망하지도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흥하는 것도 드뭅니다. 말이나 행동이 우리가 스스로를 담고 살아가는 도구죠. 그 도구는 항상 공함의 항아리, 즉 빈 항아리에서 들락날락거리고 있다는 것만 알아도 이것은 대단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도의 공부에 약 단계가 10단계가 있다면 한 7단계를 뛰어넘는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즉 천하 만법이 빈 항아리 속에서 들고 난다는 것만 알아도, 그러니까 이것도 머릿속으로 해요. 깨달아서 알아서 적당히 아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호련히 깨달아서 만법은 비어있구나라는 것을 호련히 안다면 도의 단계에서 한 10단계의 단계라면 한 7단계 이상의 깨달음이죠. 그러한 작은 깨달음들이 모여서 마지막에 한 방에 팍 터져나가는 것이 도노견성의 자리랍니다. 도노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터져나가면 그 다음엔 더 터져나갈 자리도 없어요. 사람들은 뭐 1단계의 깨달음, 2단계 깨달음, 3단계 깨달음, 뭐 단계를 주어서 깨달음이 단계가 있다라고 말하죠. 그것은요, 호련히 깨닫는 도노의 자성부처를 만나는 것을 맛도 못 본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렇겠구나. 이것이 단계가 이겠구나라고 착각할 수는 있지만은 도노의 단계가 없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합니다. 도노의 호련한 견성의 자리에는 단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뭐 1단이다, 2단이다, 3단이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그냥 한 방에 그냥 딱 꿰뚫어 버리는 것이지, 크고 작은 것들이 모여서 뭐 1단계, 2단계 그거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어디 그래져요? 뭐가 좀 남들에게 그럴듯해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한 말들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에게 또 어필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해요? 장사꾼 하면 장사하는 거죠. 뭐
돈 벌어먹으려고 짓거리 하려고 하는 거지. 뭐 별거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천하대도와는 천리만리 떨어져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로 진사 만나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진사란 호련히 득도하신 천하대도를 득도하신 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발품을 팔아서 그런데 어디 그래져요? 요즘에 뭐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뭐 적당한 이름 있는 선사, 선원의 선사, 선원장 이런 사람들 의탁을 하지만 그럴듯하게는 보일지언정 선원의 선원장이 득도하셨다고 하는 분들도 내가 자신들은 득도했다 그래요. 아주 뭐 말이 아주 뭐 말씀 그대로 보면 거룩합니다. 거룩해요, 거룩해. 그러나 딱 뚜껑 열고 들어가 보면은 천하대도의 냄새도 못 맡아. 냄새도 못 맡은 사람들이에요. 천하대도는 내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생생지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생생지도에서 하늘의 운행과 나의 인간들의 기혈운동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했잖아요. 가장 기본이칩니다. 그 다음에 음양 오행의 순화지도를 알아야 됩니다. 음양 오행의 순화지도란 천지에 돌아가는 것은 음양과 오행의 변화를 내가 품어야 된다. 예. 무엇과 함께? 하늘과 함께 운행하는 것을 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하대도의 도인들은 이미 자연학 공부에서는 정말로 달인들이죠. 음양오행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우리가 세상의 어떤 학식이나 이런 것들로 오행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천지자연의 이치에 돌아가는 것에 의해서 이미 태양계를 넘어서 이 우주를 손바닥 안에 들여놓고 그 이치로서 운화되고 순화되는 것을 아는 거죠. 근데 어디 그랬죠요? 아니 내가 언젠가 얘기했나요? 출가하려고 저기 경상도 어디입니까? 부산 옆에 거기가 어디 양산인가 어딘가 절에 갔더니 그 스님이 그러잖아요. 그 스님이 그 유명한 송광서에서 아주 그 당시에도 대단히 강의로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법명을 댈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나보고 그래요. 음양 오행에 대해서 아느냐? 예, 조금 배웠습니다. 했더니 나보고 점이나 보라고 내쫓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뭐 당사자 앞에서는 내가 욕을 하지 않았지만 내가 젊은 바깥에 나오면서 하늘 친구하니 에이 멍청한 놈의 새끼야. 천지가 음양 오행과 함께 하는데 모르겠어요. 난 그때 그 뜻도 모르고 단지 천지가 음양 오행과 함께 운화되고 있는 것은 어렴풋이 알았었나 보지요. 내가 절에 대고 욕한 거지. 에이 멍청한 새끼야. 내가 네가 불쌍한 게 아니라 네한테 공부하는 놈들이 더 불쌍하다. 왜? 너 같은 멍청한 놈이 음양 오행도 모르고 천지 운화도 모르는 놈이 대 스타로서 강사로서 스님들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쪽팔릴 일이 아니냐. 에이 병신 같은 놈 하네. 내가 절박 같아서 그런 욕을 한번 퍼대고 왔어요. 왜? 나는 절박했거든요. 누구라도 나를 받아줬으면 머리 좀 깎아줬으면 좋으련만은 음양 오행을 안다는 핑계로 쫓겨나는 것이 너무나 억울했어. 그래서 내가 한 15년 17년 지금 한 10년 전이죠. 내가 책 쓴 것을 음양 오행을 정리한 책을 내가 그분을 소개한 사람 집에 갖다 줬어요. 그 돌대가한테 갖다 줘라 내가. 모르겠어요. 갖다 줬는지 안 갖다 줬는지 모르나? 나는 전해주라 했어요. 천지는 음양 오행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하대도를 호련히 꿰뚫으려고 하면은 천지자연의 이치를 모르고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문자 이론은 필요가 없다라고 부처가 말하신 것도 확연히 드러난 말이지 않겠어요? 예. 천하대도는 스승과 제자의 이심점심과 심수구전으로서 호련히 도노 견성하는 길이 열립니다. 왜? 천지 자연의 이치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시간이 됐네요.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이 오이야 오이야